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라메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한 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찾으셨나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어를 처음부터 들은 사람들은 이 시간이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을 텐데 어쩌다 한 번씩 참석하신 분들은 설교를 하지 왜 히브리어를 해가지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의아해하실 분들이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수요예배 참석을 했는데 잘 알지 못하는 막 히브리어를 얘기하니까 어떻게 앉아있기도 듣기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요. 성경 전체가 제가 경험한 하나님으로서는 한 단어 하나가 다 생명이고 영이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그 단어 안에, 그 글자 안에 정말 하나님이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제대로 섭취하는 자만이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장을 보고 해석하고 풀이하고 라는 것보다도 단어가 주는 그래서 1.1핵이라도 그 나타내는 의미들을 잘 깨달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어느 분들 없겠습니까마는 너무 갈급했어요. 그래서 정말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다 읽어보고 도서관에 있는 책들, 신학을 하면서도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봐야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이 뭔지 또 그래서 말씀이 뭔지 이 말씀이 뭘 예표하는지 그것들을 막 가르쳐 주시는데 이래서 지금은 이해 못했던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이해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때는 아무것도 이해 못했던 것들이 이제서 이래서 하나님이 모든 마스터키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비춰보지 못하면 결코 구약이 열려지지도 않고 그냥 피상적인 부분만 알게 되고 이 성경의 깊이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와 긍휼을 접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우는 배운다기보다도 우리가 이 단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메드라는 글자를 배웠는데 알렙부터 지금 12번째 글자를 배우고 있는데 사실상은 글자 하나하나가 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령을 예표하는 글자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대충 짐작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래서 알렙 같은 것은 하나님, 우두머리, 챔피언, 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에하드 하나 되는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엘로힘, 엘 하나님 이런 의미죠. 그리고 베트 집, 성전.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 얘기하시잖아요. 집, 성전. 그 아들의 의미가 왜 나오는지,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성경이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우리는 신약적인 전혀 유대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서 성전의 개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멜 같은 경우도 성숙, 기를 떼고 낙타 뭐 이런 거지만, 실제로 성령이 우리에게 중보자 역할을 해주셔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도 다 했고요. 이 날렉 같은 경우도 문이지만, 양의 문,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자기를 얘기하실 정도로 표현을 했듯이, 이 문, 출입할 수 있는 곳,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다바르, 그리고 담이라는 피의 의미가, 길이라는 데레크의 의미가 왜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호흡이라는 해라는 말을 통해서 계시가 뭔지, 존재가 뭔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호흡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바브가 연결하는 거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버리는, 못으로서 연결해버리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검, 쟁기, 도구, 씨앗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헤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둘레를 쳐주시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죄 가운데 거하고 사망이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생명이고 은혜라는 것들을 이 보호막을 치셔서, 울타리를 치셔서 했다라는 헤트라는 글자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토브라는 글자, 테트라는 글자를 통해서 이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내용들. 그러니까 뱀 자체가 나쁜 의미도 있겠지만 노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뭔가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존재들,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부분들. 그런데 잘못 담아버리면 부정한 것이 되고, 잘 담아야 좋은 것을, 깨끗한 것을 담아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드라는 글자, 야드라는 글자가 손이라는 건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 예우다, 유다든지 이해, 바해, 여호와라는 글자, 그 여호와라는 글자가 바로 이 요드로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카프, 이게 영광을 나타내는 글자면서 손을 손바닥을 나타내는. 아까 요드는 손이었고 그냥 손바닥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두 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권세도 나타내고 있다. 이 카프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얘기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라메드를 배웠죠. 라메드는 지팡이 막대기를 통해서 가르치다, 양떼를 치고 돌보고 했던 것처럼 지팡이의 목자를 통해서 잘 거기 가지 말라고 하고, 찌르기도 하고 치기도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가르치고, 또 그걸 통해서 배우는 일들을 하는 게 이 라메드라는 글자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라는 단어가 림무드라는 라메드로 시작되는
그리고 말씀은 맴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런 림무드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게 또 제자가 다른 말로 또 탈미드라는 말이 있는데, 탈무드가 여기서 배우는 사람의 모습으로 탈무드가 나왔다. 그래서 라마드라는 말 자체가 배우다, 훈련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라메드라는 단어가 가르치고 이런 것, 가르치고 배우는 일과 연관이 있다. 이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은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가르쳐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멜레크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은 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왕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지켜나가고 행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참 제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더 단어를 볼 텐데요. 라메드의 숫자 값은 30입니다. 30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10의 의미가 돼요. 그럼 3은 긴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긴멜이 뭐라 그랬어요? 낙타, 성수, 오고 가다, 성령의 어떤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의미가 이 성령 안에서 가르치는 의미에 있어서는 성령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째 글자이니까 12제자가 나타나는 거고 12지파가 나온다라는 것, 배우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했죠. 이 라메드 글자가 이 야훼라는 글자 안에 음가를 다 보면은 26이라는 여호와라는 글자가 26이라는 게마트리아 숫자 값이 나오는데, 이 라메드는 30이라는 숫자지만은 이 라메드가 이 바브와 카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붙어져 있으면은 이 라메드가 된다. 그래서 6과 20을 더하니까 26이라는 야훼의 글자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이 멜레크라는 단어도 우리가 라메드가 제일 알파벳 중앙에 가운데 있잖아요. 이 멜레크의 가운데 있는 글자 중에서 가장 위로 올라와 있는 글자, 큰 글자가 라메드라는 글자니까 그 라메드라는 글자 옆에 카프가 있고 맴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영광의 보좌,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의미해서 가장 왕 중에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라는 의미를 그 숫자값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그 의미가 이 라메드 글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배우는 것과 유다 지파 사이에 그 유다라는 글자 숫자값하고도 같은 글자가 되거든요. 오늘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제가 라메드를 통해서 배우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막대기가 바로 라메드라는 거죠. 통치자의 지팡이도 나오고, 그런데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라. 제가 예전에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 본문을 대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유대인이 생각나요. 어떤 유대인이냐면 정말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군의관으로 지냈던 분이 전쟁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요. 자기가 치료한 사람, 꼬마 북치는 소년병이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 책을 보면서 북치는 소년병이라는 책이 요새는 이제 절판돼서 나오지 않는 책인데, 아주 소책자인데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눈물 나는 내용이 많죠. 그가
전쟁에서 다리를 다치고 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에서도 마취제를 전혀 쓰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견디면서 견뎌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해서. 그리고 그 근육안이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죠. 그리고 그 소녀는 그 아픈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 그 군의관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10년이 흘러요. 그런데 어떤 이발소에 들어가서 그 이발소에서 어떤 이발하시는 분이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집회에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가운데 그 소년병의 어머님이 간증하는 걸 듣게 돼요. 근데 자기가 그 고쳤던 소년병이었고 그 소년병이 편지 쓸 때 자기가 아는 군의관이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자기라는 것을 뒤에서 듣고 있는 자기라는 것을 알고 가서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이 뭐 그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가 이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서 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통치의 지팡이로서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아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분이셨구나라는 말씀을 알게 된 원인이 이 49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팔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라메드 숫자 값이 30인데 3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요드와 김멜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요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 라메드 안에는 함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김멜은 항상 중보의 역할을 해요. 영적인 자양분을 가져와서 두 개의 대조를 이루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중재를 역할을 해주는 게 김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라메드 역시도 이 라메드를 요드하고 김멜을 플러스한 걸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자양분을 땅에 연결하는 존재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이 요드. 그리고 또 역시 바브와 카푸를 연결했다 이렇게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브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하늘의 것들을 손으로 끌어오는 모양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적용시키는 카푸 적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으로 적용시켜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고 배우는 일이라는 거죠.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것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늘 가르치고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알렙이라는 글자는 요드, 바브, 요드를 합쳐놓은 거예요. 글자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라메드는 바브와 카프를 합쳐놓은 건데 똑같이 숫자값이 26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알레프라는 단어는 라메드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토라 율법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진정한 율법의 교사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의미가 이 숫자 값에 똑같이 두는 의미에 있어서 이미 있다라는 거죠. 이 라메드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저번에 요드 같은 경우가 뒤에 있으면 나의 소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듯이 요드가 전치사로서 앞에 붙으면 접두사가 되어서 앞에 붙으면 전치사가 돼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to, for.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to나 for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레부 멜렉 알 압살롬 하면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라멜렉 그러면은 왕을 위하여 이런 뜻이 되고, 포라는 의미가 되고, 포도 향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렇게 투라는 의미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분리 전치사라 그래서 이렇게 딱 붙어서 이런 라메드가 자체 단어가 아니고서는 그 왕이라는 멜레크라는 단어 앞에 딱 붙어가지고 왕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라메드가 이제 전치사로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뭐뭐 앞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앞에, 비포 뭐 이런 프론트 앞에라는 그래서 레헴 파닌 레파나이 그러면은 내 얼굴 앞에 떡 그러니까 진설병 위에 항상 내 앞에 있게 해라 할 때 내 앞에라는 말이 이 접두어로 붙어서서 레파나이 해가지고 앞에라는 뜻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단어가 있고 그 접두사를 붙이면은 뭐뭐 앞에나 뭐뭐 전치사 투나 포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라메드라는 글자가 가장 큰 글자로서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운 단어가 이 레부라는 단어였었습니다. 레부, 알렙 다음에 어떤 집 나타나는 베이트, 그 레부. 네, 그 가르치는 곳의 중심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중심은 심장. 그 심장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이 마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영혼육 할 때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 라메드 가르치다와 베트 집이 결합한 레브는 심장,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는 장소는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다. 심장을 주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러듯이 우리가 이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줄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라메드가 바브와 카프 해가지고 망대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서 거기에 하늘에 속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적용시키는 것이 라메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라메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부패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허락하시는 일이 이게 라메드예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율례를 행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또 높은 세계와 지속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라메드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중심이 심장이 멈추면 육체의 기능은 딱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심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펌프질을 하고 심장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우리의 어느 날 말씀이 딱 멈춰지고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면 죽은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심폐소생술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탁탁 쳐가지고 심장에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듯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영혼의 중심이면서
생명의 토라를 받아들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이 레부의 궁극적인 열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생명의삼 할 때 제일 첫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다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브루타라는 말은 교육을 가르치는 방식이 절대 아니라 우정, 관계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토론해서 가르친다 이런 방법은 이 유대인의 개념 자체에서는 없어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 전혀 서로 같은 반인데 반을 절대 바꾸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가야 돼요. 계속 나를 못 살게 하는 친구가 있어도 계속 두는 거예요. 한국 부모가 바꿔달라고 해도 안 바꿔주는 거예요, 교장이.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걔가 서로 안 좋은 관계에서 반을 바꾸면은 화해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반을 가다 보면 사람의 사는 관계에 있어서 이해하게 되고 저를 알게 되고 서로 도움이 될 때가 있고 그러면서 풀어진대요. 그걸 하브루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래서 에하드,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의 모든 관계가 이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 좋은 관계, 목장에서 불편한 관계 이것들이요 피해버리면요 절대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지지고 볶고 싸움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자기의 모난 면들이 깎아지고 그래서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좋은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협력 관계예요. 경쟁이 없어요. 노트도 빌려주고 언제든지 도와줘요. 공동체에서 새로운 사람이 유대에 왔다. 네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냐? 이래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견제해요. 저 사람이 왔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왔다? 그러면 서로 내 영역을 빼앗아 갈고 서로 싸움하고 선교사님들끼리.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철저히 도와줘요. 뭐가 필요하고 네가 필요한 게 뭐고 너는 이런 사업을 하면 이 당시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협력 관계가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하브루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정이 이루어진다. 하브루타가 우정, 관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교육 방식으로 알면은 오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학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정해주고 경쟁보다는 배려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함께 어우러져 가서 하나 돼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뛰어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모자란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라메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브루타라는 말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라마드라는 것은 배우는 동시에 가르치는 거예요. 스승은 그냥 무지한 스승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생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면서 가르치는 것이 진짜 참다운 스승일 수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우면서 알게 되고 그 배운 걸 함께 같이 나누게 되면 가르치면은 그가 스승이 되고 또 다른 배우는 자가 되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코칭해 주는 게 교사고 그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마드라는 것이 그래서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엘이라는 그 단어 안에가 왜 알렙 라메드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로힘을 엘로 표현하잖아요. 보통 엘, 이스라엘, 뭐 엘로힘, 뭐 엘 다 하나님 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배우도록 알게 하시는 일들을 이 라메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라는 걸,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렙과 라메드가 같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까 김멜이 성령의 의미를 가지고 오면서 구속자가 와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이 김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다. 그분이 오시고 가셔서 또 다시 보혜사를 보내시는 내용, 이런 것들이 김멜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와 선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걸 못 해버리면 로봇과 같이 프로그램화 되어버린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명은 어려서부터 이 자유의지가 발동시키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지는 것들이 이게 가르치는 일이에요.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훈련되어진다는 것인데, 자유의지는 생명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돼요. 자유의지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은, 선택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은 엉뚱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해버려요. 그런데 이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훈련의 목적은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면은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 이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진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고 자유 선택의 의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일을 해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권위와 권력을 주세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와 권력을. 훈련받은 자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진리를 아는 자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라메드 글자에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계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계시. 성령이 오셔서 김멜이 훈련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거예요. 훈련을 받으려면 이 계시가 있어야 돼요. 계시라는 것은 참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빛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불꽃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하는데 그 빛을 통하여서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훈련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방해가 받아요. 우리가 학교 교육은요, 절대 빛을 보여주지 않아요. 빛이 없고 무신론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그 가르침 자체가 맹탕이라는 거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진리를 다시금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히브리어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리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막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 안에서 말씀대로 키워야 되고, 왜? 우리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를 돕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계시이고 라메드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참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라메드의 불꽃 안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에 필요한 모든 계시는 이 라메드 불꽃인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라메드의 불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훈련을 위한 계시가 절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라메드에 대한 불꽃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불꽃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브라고 해요. 라하브, 불꽃, 화염, 타오르다. 근데 라하트도 불꽃, 불타다, 화염이다. 그러니까 라하브, 라하트 다 같은 말인데요. 이 라메드로 시작하지만 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다음에 집이 되고 타트가 되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이 불꽃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과 두루 도는 불, 이 라하트를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게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얻어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문이 없으세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두루 도는 불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진짜 이게 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절대 이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진리가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이 생명나무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두루 도는 불, 라하트를 하파크, 완전히 두루 도는이라는 말은 하파크라는데 변화시키는 거예요. 뒤집어 엎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생명나무의 길이 오히려 빛이 되고 불이 되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우리를 생명나무로 인도해 가는 모양이 바로 이 두루 도는 불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걸 완전히 두루 도는이라는 하파크라는 말 안에는 이 바카르 설명을 예전에 했는데, 이 카프 선이 이 하나님의 호흡 안에서 이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뒤바뀌어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장자권이라 그래요. 첫 열매가 되는 이 베코르라는 말이,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자가 온 집안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카프가 열렸다. 카프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손으로 받아내고 담겨져서 이것들을 완전히 적용할 수 있는 자들이 카프가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늘 적용하는 자들만이 이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어요. 그 훈련되지 않으면 이 불칼이 우리를 엎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훈련되어지면은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변화되게 만들어서 더 놀랍게 간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돼버렸네요. 라션이라는 말도 혀 언어예요. 그래서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라션, 언어가 다 언어가 하나였었잖아요. 그런데 언어를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 가르치는 일들이 다 저마다 일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국어를 제대로 알아야 다른 학문을 잘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언어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패는 무기보다 강해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듯이 말의 중요성, 혀의 중요성은 뭐 너무나 강조해서 너무나 아니까 에레미야 9장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왜 화살이라 그랬냐면
칼은요 뺐다가도 걷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화살을 한번 당겨버리면 시위를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더 치명적이죠. 혀는 화살이 됐다라는 것은. 그래서 유다이즘이나 나가라 하는 말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은 돌이킬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천냥빛 갚는다, 뭐 우리 말도 너무 중요한 말들이 많죠. 야고보서 보면은 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혀가 작은 지체인데 이 혀는 불이고 불의 세계라, 혀를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우리의 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라숀, 이 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말로 죽여요. 죽이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너는 망할 놈이고 너는 어쩌는 놈이고 막 말로 죽여요. 말로 무조건 살려내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려내야 되는데, 너는 정말 가장 잘 될 자녀고 왕 같은 지사장이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조금 좀 특이하고 조금 다르게 행동하면은 너는 왜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면서 막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뭐 어렸을 때 사랑받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그걸 뒤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헴이라는 말은 또 음식, 빵, 베들레헴 다 알잖아요. 베들레헴, 레헴이 음식이에요. 이 음식은 우리의 라메드하고 연관이 있어요. 가르치는 일들, 행하는 일들은 양분을 먹이는 일이에요. 빵을 먹이는 일이에요. 그 육체에서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걸 먹어야지만이 이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라와라는 말이 이 결합하다. 그러니까 빵은 우리와 결합돼야 돼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나와 결합되고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메드 라와라는 말이 결합하다는 말이 쓰여진 거죠. 그래서 야곱 족속이 연합하여 예속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로암미, 로로하마 뭐 나오듯이 호세아에서 나오듯이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로라는 말이 붙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라일이라는 말은 밤이라는 뜻인데 이 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사실은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라는 것은 남에게 보이지 않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랍비들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걔네들 방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랍비들은 밤이야말로 가장 진리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라는 늘 밤에, 더 깊은 밤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한다고 생각해서 밤늦게 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유대인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3편에 보면은 밤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토라를 연구해야 하는 의무는 24시간 계속된다. 그러나 한밤중까지 토라를 배우는 것은 특별히 귀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밤중에 얘기하죠. 유명한 예화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뭐 그건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아무튼 우리는 밤낮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밤이 맞도록 다른 일 할 게 아니라 막 시간 뺏겨서 술 먹고 밤늦게까지 TV 보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알려고 애쓰고 더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팔날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있고 그렇지만 팔날과 할날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일들이 다 우리 라메드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와 선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뭘 해야 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뭘 가르쳐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 건지, 자녀들에게 뭘 배우게 해야 될지, 우리는 또 뭘 배워야 돼?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나타내서 왕 같은 지상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 일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힘있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